추수감사절을 앞둔 시점에 지난주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추수, 즉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가볍게, 여러분 무화과 나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하면 혹시 떠오르는 노래 있습니까? 아, 그렇죠. 바로 우리 1990년도에 김지혜가 발표한 몰래 한 사랑,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너랑 나랑 무화과 그늘 어떻게 되죠? 맞나요? 가사를 제가 적어놨었는데 그래요 이렇게 무화과가 익어가는 날에도 너랑 나랑 둘이서 무화과 그늘의 수 이런 노래예요. 또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러셨네요. 감사하네요. 물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이런 찬양도 있지만 또 이 노래가 또 우리가 잘 아는 무화과에 대한, 사실 제가 이때쯤에는 무화과를 사실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1990년도면 제가 뭐 그냥 청년 때인데 그때 무화과를 그렇게 잘 먹거나 그렇게 가정의 식탁에 잘 오르는 그런 과일이 아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무화과 지금도 잘 드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화과 하면 사실은 뭐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늘 김지혜 씨의 몰래 한 사랑 떠올리곤 했습니다. 근데 무화과는 사실은 먹어보니까 맛도 좋지요.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참 좋습니다. 특별히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무화과를 먹으면 변비가 치료가 되고요. 특별히 고기를 먹고 육류를 섭취한 후에 무화과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인지 의학 강좌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무화과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제자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으로 들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쉽게 자주 저주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어찌 보면 지금 고난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왜 예수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사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 천국 비밀을 취급하는 비밀 취급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볍게 넘겨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저주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집사님 혹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의 의미를 아세요?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왜 모르고 계시면서 묻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요. 잘 모르지만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고 혹 물어봤다가 물어본 대상이 모른다면 미안하니까 묻지도 못하고 그래서 성경을 잘 몰라도 대충 뭐 그까이 건 뭐 그냥 뭐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성경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면 정확히 알고자 노력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 늘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즉각적으로 대답해 드리고, 아닌 것은 제가 또 연구해서 대답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성경에 잘 모르는 부분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예수님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에는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것만 알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바라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열매 맺는 삶이에요. 13절을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주님이 기대를 가지고 가셨어요. 주님의 기대가 뭡니까? 열매였던 거죠. 그죠?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있으리라 기대하시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형식만 갖췄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이내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어요. 이들은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서는 1차적으로 비유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바로 성전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을 주님께서 1차적인 대상으로 무화과 나무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위아래에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 유하시니,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가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바로 이 내용 다음에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그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앞뒤로 있는 그들, 즉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형식주의에 빠져서 사실은 그저 그 형식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매 없는 삶을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뭐예요?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수양의 기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너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예배, 예물,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받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석했다 예배 끝나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신 겁니까? 예, 그러실 수 있죠.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이 형식에 참여했다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의 열매가 있어요. 제사의 열매가 있어요. 기도의 열매가 있어요. 헌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만 가득하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용으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뭐 교회가 크든 작든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고 오늘은 그냥 설교 중에 그냥 피곤한데 좀 졸다가 딴 생각이 자꾸 나고 집에다가 두고 온 떡이 자꾸 생각나고 뭐 그런 비유 많이 썼지만, 그죠? 떡을 두고 오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니까 하고 그냥 퉁 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원래 예배의 모형이었던 제사, 여러분 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드렸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나를 위해서 내가 직접 준비해서 제사장을 만나고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습니다. 야, 아유, 내가 제사 드려야 되는데 네가 좀 대신 드리고, 이럴 수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함께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뭐 제사 드리는 거 부족하고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우리 제사 받으시겠지. 그럴 수 없었습니다. 1대1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이 제사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독대하고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리에 숨어서, 앞사람 뒤에 숨어서 설교를 듣든지 말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도 여러분들 개인에게 직접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개인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말씀하실 수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들으면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저주하신 그 사건의 의미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왔던 설교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가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담아두신 그런 비밀 가운데 사실은 가벼운 거예요.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더 큰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말씀의 통로가 뭐냐면 13절이거든요.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형식주의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은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도다 라고 책망하시려면, 그죠? 무화과 나무를 그것을 비유로 들어 책망하시려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는 때에 그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야 되죠. 근데 주님이 비유하신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좀 비하하기 위해서 싹 넣어놓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말씀, 예수님께서 왜 굳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하시고 열매를 주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그죠? 여기에는 무엇인가 또 주님이 의도하신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데,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 본문의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인 비밀,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섬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는 가난한 자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하여 교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1장 1절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12절을 보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성전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처하신 곳은 어디냐 하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동네입니다. 작은 시골 동네예요. 그리고 그
오늘도 벳바게라고 하는 그 지명이 나오는데 벳바게와 베다니는 한 지명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붙어 있는 이웃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거처를 정하시고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반드시 벳바게를 거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거처를 정하신 그리고 이동하신 경로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다 무화과 나무와 연관이 있습니다. 벳바게는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파게라고 하는 파게는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데요. 무화과 열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파게와 테에나, 테에나라고도 하고 테헤나라고도 하는데 파게라고 하는 그 무화과는 설익은 무화과입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3번 많게는 5번까지도 열매를 냅니다. 거둡니다. 특별히 첫 번째 열매는 파게라고 해서 설익은 열매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예요. 오늘 사실 6월절은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은 유대여로는 1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역 양력으로는 3, 4월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 4월쯤에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잎이 나무음과 동시에 잎이 무성해짐과 동시에 맺는 첫 번째 열매가 파게라고 하는 열매예요. 주님은 이 열매를 바라셨던 겁니다. 이 파게는 설익은 무화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주인도 이것은 상품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떼서 버려야 그 자리에 좋은 농익은 상품적 가치가 있는 맛있는 영양가 있는 그런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는 누가 떼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때에 누가 이것을 먹느냐 하면 이때가 사실은 보릿고개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배를 곪는 시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농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이 시기에 그들의 생명줄이 되는 열매가 바로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설익은 무화과 나무. 주인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나 누구가 따주면 그 안에 더 좋은 무화과가 열리니까 누가 따가기를 바라는. 그래서 누가 따가도 아무하지 않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따먹는 무화과가 바로 주님이 바로 기대했던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이트와 파게라고 하는 그 합성어로 된 지역이 벳바게요. 베이트와 잘 익은 무화과 열매인 테에나의 합성어가 베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무화과 마을에서 벳바게라고 하는 설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지명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드나들면서 고난주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12절을 보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묵으시던 집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벳바게를 지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장하셨다고요. 여러분 배고프죠? 그죠? 빨리 끝나고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유 목사가 또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 네. 그래서 제가 좀 웬만한 거 다 떼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배고픕니다. 빨리 설교 끝내고 점심 먹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뭐 사실 교회 오느라고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이제 뭐 아침 걸어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왜 배고프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이요 베다니에 숙소를 정하신 그곳은 누구 집일까요? 네, 확정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베다니에 누가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렇죠. 나사로. 그리고 자매가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 그곳에 숙소를 정하셨을 것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의 집에서 머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가져와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가 있었던 분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굳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2km 떨어진 곳에 가서 숙소를 정하셨어요. 근데 그 숙소에서는 예수님을 대접할 만한 게 없었던 거죠. 가난한 집이었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나오는데 배고프신 이유는 뭐예요? 밥 못 얻어 먹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한 집에 있어서 밥도 못 얻어 먹고 나오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대접하기를 원하셨지만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런 집을 선택하셨어요? 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배고픈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는 것을 공급하는 풍성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줘야만 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려 얼마 안 남았으니 이 땅에서 좀 배불리 좀 먹자, 부자 집에 가서 머물다가 하자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끝까지 베다니의 가난한 농부의 집에 거처를 정하시고 아침을 굶으시며 고르시며 고난주간을 보내신 거죠. 그러다가 무화과를 보고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상징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교회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늘 무엇인가 나눌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나의 풍성함으로 너희 풍성이 채워줄 것이니 너희는 그 유효함을 가지고 늘 내가 배고픈 내가 보잘것없는 파괴지만 그것을 원했을 때 너희 그것을 나눠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너희들도 교회도 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너희는 늘 그래야 된다. 혹 하나님 내가 뭐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아직 내 부족합니다. 좋다. 네가 가진 게 파괴라 할지라도, 태나가 아니요 파괴라 할지라도 맛없고 떫고 부정한 파괴라 할지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꺼이 네가 그것을 내어주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사실은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의 선포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히 체험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누지 않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선포하신 이 말씀과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선포하신 그 저주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열매를 기대하실 때 주님에게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파괴라도 원할 때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유효함을 주세요. 풍족함을 주세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난가주한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가짜는 아니고요.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준비하신 또 조찬을 나누고 또 끝난 후에 또 다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먼저 가신 분들은 가시고 남아있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참 낙심되더라고요. 왜냐? 기도 제목 하나도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기도 제목들이야. 제가 어떻게 막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냥 내 노력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전태 목사한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하나도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도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들을 때는 낙심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이 낙심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드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오늘 제가 많이는 기도 못했죠. 그냥 크게 목소리로 대표로 기도했는데 5분 한 10분 정도 기도했습니다. 하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는 할 수 없는 일이니 내가 들어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아멘 하신 분들만 또 주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다 아멘 하는 분도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죠? 그냥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게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배고프다고, 10,000원이 있다면 100달러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근데 누군가 배고프다고 밥 사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배고픈데 밥을 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줘. 그런 기도 제목 할 수 없어요. 100달러 주면 되지. 그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도 우리의 소원의 제목이 되는 것,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들 많이 있죠. 그죠? 그죠? 우리 자녀 문제, 질병의 치유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죠? 할 수 없는 일들 많아요. 그런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사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의심합니까? 아니에요. 왜냐?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향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포하면 이 세상은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문제를 향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포하면 문제는 해결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선포하면 그냥 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이 기도의 제목을,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너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이가 능력이 있으니, 바로 이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 중간에 의도적으로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들어가 있죠. 그죠? 보십시오. 그죠? 오늘 12절부터 무화과를 저주하신 사건이 14절로 나오고 14절까지 나오고 15절부터 18절까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20절부터 무화과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사건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 성전 청결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성전의 기능이 타락해 버렸어요. 성전 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서 매매하는 자들이 야합해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왜곡시켰습니다. 근데 성전의 본래 기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능이 성전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그 의미를 묻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주님이 저주하는 분도 아닌데, 특별히 뭐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기대하셨다고 없다고 저주하시니, 주님께서 아무리 배고프다고 그럴 수는 없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이 그 의문을 풀어주시는 말씀이 20절 이하인데, 그 주님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한, 행동한 것에 대한 의미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4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얘들아, 내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는지 아느냐? 내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을 때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라도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즉각 말라졌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100만 번을 얘기해봐라. 너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무화과 나무를 만든 창조주기 때문에.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으라 하면 너희가 들려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나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하면 내가 듣고 내가 그 산을 들어 바다에 빠지우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래서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는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의 선포 앞에 무화과 나무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아랬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큰 소리쳐도 안 되는 그 일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시면 그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기도 막 열심히 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 인간 능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불가능의 기도 제목이라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며 기도를 듣고,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예수의 이름을 주어 기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너희가 응답을 받고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 안에 함께 들어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며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천명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곧 2, 3일만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요. 그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그냥 예루살렘 들어가서 죽으시면 되는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왜 주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런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저가 누구 간대요. 야, 저가 누구 간대. 예수 저가 누군데 성전에서 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떠들고 그래. 아니, 성전에 종교 지도자들 대자형들도 아무 말 안 하는데 쥐가 뭔데 가서 뭐 저렇게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쥐가 주인이야? 저가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면서 제자들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뭐, 아니 그 나무를 저주하고 나무를 저주했더니 말라버리지. 도대체 저가 누구 간데? 라고 하는 의문을 아직도 예수님의 지근 거리에서 쫓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천명하고 분명히 선포하셔야 될 내용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 메시아인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니, 십자가에 죽은 이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강도들도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유 저도 저들과 같은 자기의 죄로 죽은 죄인에 불과하구나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자기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이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죄는 없으시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해야 할 그 일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죄인으로 죽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대장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셨느냐, 이런 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전히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저는 무화과나무 사건이라고 봐요. 왜요? 누가 무화과나무를 선포함으로 말 한마디로 마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제자들은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십자가 이후에 아마 성령께서 기름 부어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나게 하실 그때에 깨달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아무리 배고파도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구나,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했구나,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요, 믿음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는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영광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에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인생 중에 주님이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나눔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믿음의 열매를, 창조주 하나님 그 이름의 능력,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그 믿음의 열매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내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하는 자마다 응답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참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깊이 바라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에 담아두신 주님의 마음, 그 뜻, 그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또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남가주 안디옥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늘 열려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나누는 교회, 그래서 나눔과 베품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